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여인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청년부에서는 지금 3주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계속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전에 앞에 어떤 대화의 내용이 있는지를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다 알고 있겠죠? 다 기억하죠? 네, 아무튼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내용이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떤 삶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민망해서 화제를 돌린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임을 깨닫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호기심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그 갈급함을 묻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깊은 수준의 영적인 대화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늘 관심에서 멀어졌던 예배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힘들었지만 이제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갈급했던, 알고 싶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도록, 그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그 대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진실한 교제를 나눌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속적이고 나의 어떤 신변적인 삶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수준의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고 있었던, 내 안에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불씨를 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믿음의 불씨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 헌신했던 시간들이 혹시 있습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겠다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억 넘어 저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고백했던 오래된 서원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련한 불씨로 지금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다짐했던 그때의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잊혀져 있는 그 불씨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를 바르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그 안에 있었던 잊혀진 불씨였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조상 대대로 그가 들어왔던 이 그리심산이라는 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는 명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이 사이에 있었던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남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로 마음을 돌릴 것을 두려워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이 그리심산이 있는 이 베델, 그리고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자, 보아라,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주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저들을 예배하면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오래된 포로기를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혼혈이 되어진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땅이었던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조상 대대로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전통으로 내려져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예배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통에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한다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숭고한 정신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이 시간이 지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되고 결국 예수님의 시대에 새롭게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전통이 시간이 지나 중세 시대에 이르러 가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암흑기를 거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동일한 것, 우리가 영원토록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리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키고 이어나가야 될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개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야 될 오랜 전통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유대 민족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예배 전통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때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 예배의 때는 예배의 전통 가운데, 또 예배의 어떤 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형식이 이제는 상관없어지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논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이냐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렇게 논했던 것처럼 예배 때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예배의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요,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문화였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안식일에 행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였던 추수 행위와 그리고 이 의료 행위가 안식일에는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바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그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정해진 장소와 때와 같은 형식이 참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언제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하루 교회를 방문해서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여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약의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주일 성수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또 한 주간을 똑같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며 음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주일 성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주일 성수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전된 자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매일매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어찌 일요일 하루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이제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일이라는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요일을 정하여서 주일을 지켜 행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지켜야 될 주일 성수의 의미를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날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을 말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똑바로 해. 주일 빠지면 안 돼. 너희들 주일에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한 칸이 빠지는 거야. 자꾸 빠지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선생님은 못 만나보셨죠? 저는 무서웠어요. 너 주일 빠지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집에는 주일에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순진한 교회 친구들 꼬드겨가지고 놀러 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말씀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 성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주일을 몇 주 빠지더라도 한 주씩 걸러서 빠져야겠다. 2주 연속 빠지면 2칸 없어지니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영적으로 수준 높은 생각을 했었어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더라도 한 칸이 없으면 다음 칸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결국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시면서 결론을 맺으실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를 메시아에게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대답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화의 결론이 종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질문이 나오도록 그와의 대화를 지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이 나오자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시죠. 내가 바로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다. 너의 구원자가 되며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 문제는 사실 부수적이네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삶의 고단한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열정이 가득해지는 저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이제 사명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나를 지켜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하루를,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